깨달음 수행은 이런저런 관념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벼르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 모든 것은 관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수행이기도 하고, 깨달음에 나서게 된 원인은 괴로움을 변화시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석가세존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화물 숭배 신앙에 불과한 종교와 과학적인 영성과의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당 수준인 정묘 영역의 다음 단계, 시원으로 발을 내딛는 첫걸음이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서 늘 넘어집니다. 신약에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어있음은 뭔가를 이뤄 달라고 하는 기도와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로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역사상 예수와 같은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나왔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물론 깨달음을 말하지 않는 기성 종교에서 이런 예를 찾기가 쉽지는 않죠. 수행 종교인 불교에서조차 하나님을 흘끗 보는 수준인 수분각, 일견이 드물고 보통 30년, 40년이 걸린다고 하며, 우리가 아는 깨어남에서 깨달음으로의 저자인 아디아샨티도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깨어있음을 불교에서는 자심의 당처, 내 마음의 현식 경계라고 잘라 말합니다. IMD 채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꺼냈지만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해야 할 듯 합니다. 깨어있음은 체험으로 완전히 있기 전에는 사실상 도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증득의 수준으로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전에는 언제나 설익은 상태죠. 심리학의 하이어라키로 보면 마음에는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완전한 깨어있음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그래서 완전함입니다. 마음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달하기 어려운 겁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깨어있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지입니다. 완전한 깨어있음, 깨달음은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자팍자식의 미래까지 다 아는 것이 전지가 아니라 전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느님, 내 스스로 그 하느님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는 것이 전지입니다. 그 상태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있겠죠. 그리고 꿈의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에서 깨면 그것들이 모두 한 통속이었음을 알듯 그렇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마음을 벗어나는 데는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 세상에서 깨달음은 시간이 있는 삶의 온갖 번뇌 속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꿈속 세상에서조차 편하고 싶어서 침대로 가면 잠에 떨어집니다. 꿈 속의 꿈에 들어가면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꿈속 세상의 모든 고난은 뭔가 좀 이상해서 깨어나 보면 모기에게 물려 가려웠던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꿈 밖에서 바라본 진실입니다. 모기가 무는 것을 참아낼 정도의 힘과 인내력도 없이 어떻게 참나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느냐고 마하라지는 방문자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책망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격려에 가깝습니다. 깨어있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꿈속 세상에서는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지가 곧 실천입니다. 성실하면 얻을 수 있고 결국 그것은 자세의 문제입니다. 꿈 밖에서 진실을 본 사람들이 알려준 것으로 꿈속 세상에서 나는 이미 깨어있고 깨달은 존재라고 아무리 잠꼬대 해봐야 꿈을 깰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깨어날 수 있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잠꼬대를 해서 꿈을 깰 수는 없습니다. 꿈이 꿈임을 아는 연기법과 모기가 무는 것을 참아내는 각성법이 깨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